1장 1절 한 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엄청난 비밀이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처럼 느껴지죠? 이 세상이 하나지 않습니까? 지구가 하나. 그런데 성경은 이 안에 두 개의 세계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세상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는요, 우리가 만든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선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이 작동하는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어떻게 다르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예수님의 세계는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돼야 된다. 인자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도하는 사람들, 앞장서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 이분이 바로 믿음의 세계를 열은 사람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거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읽는 거하고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세계는 무엇을 의미하는 얘기냐면요, 아브라함 시대까지도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부르시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세계와 이 세상이 다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때까지도 자녀가 없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신 10년 후에도 자식이 여전히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내 사라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신반의하겠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아마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뭐 이루게 하시겠지. 근데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사례의 여종을 통해서 그 몸으로 내가 후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 그 사례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서 야, 그게 아니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내가 약속했잖아. 믿어지지 않죠.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년 이맘때 내가 와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은 네가 비웃었으니까 사례가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자기가 나이 들어서 이제 할머니가 돼서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천사가 그 소리를 하는 소리를 듣고 피식피식 비웃은 거야. 하도 기가 막혀서. 그 기가 막혀서 웃는 그 비웃음을 히브리 말로 이삭이라고 합니다. 네가 비웃었으니까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영원히 내가 한 약속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은요,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그때 이제 젊을 때, 그래도 75세만 돼도 젊은 나이인가 봐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데리고 가는데 그 아내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죽일까 봐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죠. 거짓말을 칩니다.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는데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하고 책임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서는 이집트에서 또 그런 짓을 해요. 한 번은 그래도 봐줄만 하는데 두 번이나 참 이런 남자답지 못하죠. 근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를 돌보고 그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죠? 끝까지. 왜 묻지 않았을까요? 불쌍한 처지에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 죄보다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선이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대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 또 야곱의 12 형제를 통해서 이제 정말 큰 민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민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뭘 주십니까? 너희들이 이제 큰 백성이 됐으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한테 제일 먼저 모세의 법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제물 올려놓고 잘 봐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선택했기 때문에 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백성들에게 죄를 없애는, 그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자기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죄 없이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거를 지켜라. 그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민족,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법을 주셔서 그 법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법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뭐가 있습니까? 응? 법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을 주셨어요. 선택과 약속.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일단은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 귀하죠. 그리고 이 선택과 함께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기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거 믿음. 이 믿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윗 왕,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정말 천덕꾸러기로 자랐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들에 나가가지고 어린 것이 이리와 사자를 맞아서 싸움을 했어야 됐으니 그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저 살기 위해서 물맷돌 돌려가면서 사자를 쳐 죽이고 이리를 쳐 죽인 거예요. 다윗의 말에 의하면 사자가 양을 물어갈 때에 그 사자와 싸서 그 입에서 양을 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랬지만은 이 다윗이, 어린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을 보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잖아요. 근데 기름을 붓자마자 금방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천덕꾸러기로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쳐 죽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한 40년, 한 35년은 도망 다니면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나서 왕이 된 후에도요, 이게 정말 거룩한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죄가 뭐예요? 다 아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잖아요. 아니, 자기 휘하 장수가 바깥에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왕궁에서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눈앞에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를 궁중으로 불려서 취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내가 애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 나쁜 놈이, 표현이 그런데, 이거를
없었던 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너 집에 가가지고 네 아내하고 이렇게 좀 쉬어라. 그 말이 뭐예요? 그 애가 자기 애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라, 우리아의 애라고 이렇게 만들려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럽냐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 부하들과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내 아내하고 잠을 잘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안 가고 그 성곽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아의 손에다가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써주죠. 전쟁이 싸움이 가장 극심할 때에 맨 앞에 보내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니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끝까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면서 맨날 며칠 금식하면서 통곡을 하는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뭐를 할 줄 알아요? 회개할 줄을 아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이거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가 비록 지은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요.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계속된 다윗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왕에게서 쫓겨나기도 하고 자식에게 막 쿠데타가 일어나서 도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왜? 그에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심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23장 19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고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끌고 가서 어떻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여러분 저게 무슨 말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이거를 그냥 다니긴 다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은요. 사람이 죄가 용서되는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발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발각되면은 벌받지 않을 곳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비난받지 아니하고 다 용서해주고 다 품어주는 그런 곳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다 알아도 말 안 하죠.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래서 법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나가다가 속도 위반했다고 벌금 날라오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까 예배를 통해서 뭐를 하셨다고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들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할 때는 정말 네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너는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니까 너를 대신할 수 있는 소, 너를 대신할 수 있는 양, 염소를 가져와야 돼. 흠없고 순결한 것을 갖고 와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사람들한테 뭘 기대했냐면 정말 흠없고 순결한 것을 갖고 와서 그 위에다가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전가하기를 원했는데, 시대가 지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긴 해. 그런데 아까워, 이게. 악해져서. 그래서 흠없고 순결한 것은 너무 비싸. 그러니까 어떤 거 갖다 바칩니까? 눈 멀고 절고 값어치 없고 버릴 것 같다가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라고 흉내만 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악해지니까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 야, 하나님이 제발 좀 그만 갖고 와라. 내 문지방만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들의 예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소용없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이게 도무지 어떻게 됐어요?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성전에서 뭐 그냥 양 팔고 소 팔아서 비둘기 팔아가지고 그저 장사하고 이건 아니지. 바로 그때에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진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 예수님이 오신다, 앞으로 이런 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선택되기 전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이미 예언되어져. 여자의 후손이, 그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밟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지죠.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처리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사세요. 아니, 예수를 잘만 믿으면 당연히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 넌 복의 근원이야. 이게 믿는 사람에게 약속된 거예요. 저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저도 의심 많은 사람이고 평생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예수 잘 믿어라. 이거에 딴 거 없어요? 왜 예수 잘 믿으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모든 해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 세상에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다른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목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래도 그 뭐를 연구한 법사예요. 법사가 뭐 누군지 알죠? 스님이 그 우리 군종 장교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기독교의 특징을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우리 불교에는 없는 것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속죄교리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고 죄를 없이 하는 교리가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신앙을 가진 어떤 종교의 리더가 자기가 기독교를 연구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안에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이 귀한 교리가 있을까? 전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분을 통해서.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어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벌 주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면서 데리고 오시다가 예수님에게 시대에 와서는 자, 이제 끝났다. 너희들 내가 보낸 예수 믿고,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어떤 양이나 짐승보다도 완전한 제물이요. 흠없고 순전한 제물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죽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백성 돼야 된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알고 주를 믿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간축한다면 예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왔을 때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냐, 예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냐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어디에 관심 가져야 돼요? 내 죄의 문제.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내가 이 죄를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큰 죄를 저지렸고 더더욱 큰 거짓말을 했고 더더욱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미련하다. 자기를 감출 줄도 모르고. 그렇죠? 네. 그러나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신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여러분의 건강, 또 여러분의 미래, 또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걱정거리,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